아멘. 아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까닭에 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것을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을 빼앗는 죽음,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죠. 인간에겐 본능적으로 삶에 대한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옛날 고대 왕실의 피라밋 같은, 또 중국의 오래된 진시황의 무덤 같은 그런 고분의 발굴을 해보면 그곳에 많은 식기나 토끼나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이 그 묘지에서 출토가 됩니다. 뭘 말하는 거냐?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은 왕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너무나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려니 너무 안타까워서 저 세상에 갈 때에도 그 권세와 그 생명, 그 영광을 누려보면서 살겠다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크게 만들고 무덤을 궁궐처럼 만들어서 그 지하에다가 궁궐같이 지어놓고는 그 안에다가 이제 병사들도 많이 만들어서 넣어놓고, 또 옛날에는 실제로 산 사람을 하인들이나 또 밑에서 섬겼던 사람들을 같이 묘지에 생매장을 했다 그럽니다. 그 안에서 같이 혹시 살아나게 되면 그 안에서 섬기라고 식량도 넣어주고 그 안에다 뭐 필요한 것도 넣어주면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돈 좀 있고 권력도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라도 오래 살아보려고 몸부림쳤고, 우리가 아는 대로 중국의 진시황 어떻게 하면 늙어지지 않고 오래 살 수 있겠나.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약이 어디 있는지, 그런 약초가 어디 있는지 좀 캐와라, 찾아와라 그래가지고 수많은 동남 동료들을 세계 각곳으로 파견을 했다 그래요. 아무리 찾아도 그런 것은 이 땅에 있을 리 없죠. 역시 진시황도 죽고 말았습니다. 영웅호골, 절세미인, 절세가인, 아무리 자기가 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그 죽음에 대하여 극복하고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수많은 종교인들 가운데, 또 이단자들 가운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자기를 심호하던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이런 이들도 다 죽었습니다. 문선명이도 얼마 전에 죽었죠? 자기들 죽을 때는 내가 살아날 거라고, 부활할 거,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고 그러더니 아직도 못 살아나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담의 피를 받고 나는 사람은 다 죽음의 권세에 눌려져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 산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세계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큰 종교들, 4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 다 보면 이슬람교에도 메카에 묘지가 있어요. 성지로 여기고 그걸 평생에 한 번 방문하는 것이
모든 이슬람 교도들의 의무요 또 소원이기도 하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의 묘지가 있고 그 석가모니를 화장했는데 그 화장하니까 살이라는 그 뼈의 일종이 이제 나오는데 그 뼈를 절에다 모셔놓고 그것을 무슨 신주단주 모시듯이 신성화해서 모시는 그 조각 중에 한두 개를 우리나라 해인사에 모셔놨다 그래요. 그래서 불도들은 그곳에 가면 그 석가모니의 그 사리에다가 절을 하고 복사도 빌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묘지가 있고 무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는 무덤이 없습니다. 왜 없죠?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죽으셨다가 분명히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묘지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잠깐 보았지만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고 믿는 자들의 수고도 다 헛된 것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그동안 예수 믿고 예수님 위해서 생명 바치고 재산 바치고 헌신하고 충성하다 간 사람들 다 말짱 헛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그 부활은 왜 중요하냐면은 그 부활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어야 하리라. 내가 죽기 위해서 오셨다. 왜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가지 성품을 만족시키면서 죄 있는 우리를 사시고 용서하시려면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으셔야 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본받아 그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오직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비결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그분만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겨야 할 주님이신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없어요. 다른 길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의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삼위일체 세 가지 아들과 성령과 아버지 삼위로 나뉘어지지만 그러나 그분은 원래 한 분이신데 우리에게 구원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세 가지 위로 나타나실 분이다 그랬어요. 아들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계신 분이라서 인성으로 우리와 같이 안 드시면 배고프시고 일하시면 피곤하지만 그러나 그분에게 신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눈먼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앉은 배를 일으키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깨끗이 낫게 하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또 해당장의 딸을 살리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배를 일으키시고 묻는 병자를 낫게 하시고 중풍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똑같이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악한 영들,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차만 눈 뜨고 뵐 수 없을 만큼 그때 당시에 포악한 로마 병정들, 군중들,
하나같이 짜 총독으로부터 비롯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달라고 소리치는 그 군중들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같이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많은 유혹을 받으셨어요. 무슨 유혹을 받았냐면 자기 왼편에 있는 강도로부터 유혹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냐? 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권세와 능력이 있을 거 아니냐? 십자가에서 우리도 내려주라. 그러면 이 많은 모든 군중들이 당신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바삭삭 빌 것 아니냐? 왜 수치와 모욕을 다 참고 그냥 죽냐?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으신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끝까지 참으셨어. 순종으로. 왜?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탁 칼로 검으로 쳐서 떨어뜨렸을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시면서 예수님, 내가 12영, 한 영이 1개 군단이에요.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것들을 무찌를 그런 힘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나를 통해 응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성경은 어떻게 응하게 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희생 제물로 어린 양으로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지 않고 그냥 권세를 행하시고 자기를 괴롭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당시대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면 인류의 죄는 어떻게 사하시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과 힘이 있으시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시켰다 그랬습니다. 운명하시기까지.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분명히 그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힘도 없는 게 나한테 막 지금 나를 멸시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그러고 나를 치고 때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사정없이 나를 괴롭히면 결국은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옵니다. 나는 그거 한 방이면 딱 그냥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인데, 그걸 내가 다 참아내고 나를 찔러 죽기까지, 내가 죽기까지 그걸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는데 저거 한 방이면 그냥 이길 수 있는데 쉽지 않아요. 어쩔 수 없다면 모르지만 힘이 있는데 그거 참아서 자기 죽기까지 그냥 죽어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죽으셨어요. 마지막 죽으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 돼서 죽으셨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냥 죽어서 끝났다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인류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아무리 외치셔도 그분이 죽었다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를 했습니까? 그분을 꿈에서 만나기로 했습니까? 환상을 봤습니까?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들을 확실하게 증거하시기 위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 죄를 위해 죽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너희 죄가 분명히 내 십자가의 희생으로 다 사해졌음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한다 하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24장 말씀인데, 금요일날 못 박히시고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 지내고 안식 후 첫날이 곧 주일입니다. 오늘이에요. 새벽 미명에 여자들이 예수님을 걱정하면서 그 몸이 썩으면 어떻게 하지? 향유를 발라드려야 하는데 하면서 향품을 가지고 가면서 걱정을 했어요. 그 무덤에는 큰 돌물로 막아놓았고 인봉을 했고 또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몸에 어찌해 향품을 바를까 염려를 하면서도 일단 가보자 하고 무덤에 갔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지요. 그 큰 돌문이 굴려져 있었고 그리고 그 군사들은 기절해서 놀라 쓰러져 있었어요. 이런 사실을 볼 때 이 여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아내는 들여다볼 생각도 못하고 곧바로 뒤돌아서 제자들에게 와서 말했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는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서 묘지로 가봤습니다. 정말 여자들이 말한 대로 돌은 굴려져 있고 그리고 병사들은 기절해 있고 그래서 그 아내를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안치됐던 자리에서 세마포만 남겨져 있고 개켜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그때까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어찌 된 건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나?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런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생전에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시지 않느냐? 그는 먼저 부활해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느니라. 가서 만나거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알고 너무 흥분되고 기쁜 마음으로 갈릴리로 오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울면서 갔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은 부활하신 줄 몰랐으니까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묘지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타나신 거죠. 그때 부활 후에 가장 첫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마리아야 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주님이 시오니까 하면서 반가워서 이렇게 안기려고 하니까 아직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마치 그 동산 묘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동산 묘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를 좀 보여달라. 또 안주가 훔쳐간 것 같으니까 좀 찾아달라는 식으로 동산 묘직에게 안타깝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임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제자들 이렇게 10여 차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모인 가운데도 나타나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며 나타나셨고 그 제자 중에 한 분은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뵀다 그러니까 도마가 난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그 다음엔 도마도 함께 제자들과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이미 한 번 봤는데 다른 제자들은 도마는 처음 뵙지요. 도마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손 못자국을 만져봤는지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도마가 꼭 만져봐야 그걸 확인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데 보이는 것으로 아마 만져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네. 보셨어요?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이 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아멘. 사실 우리가 믿음을 뭐 꼭 보아서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미국 안 가본 사람이 여기 90%는 되실 건데 미국 있는 거 다 믿으시죠? 안 가봤어도 뭐 증거가 하나둘인가요? 천국도 안 가봤어도 우리는 천국이 있는 거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시대에 없었어도 우린 예수님이 부활한 거 확실히 믿습니다. 어떻게 믿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뭐 기적을 체험한 적도 없고 나는 뭐 아무런 꿈에도 예수님 뵌 적 없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내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음을 믿고 다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언젠가는 다시 나를 데리러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맨날 고백하죠. 신앙 고백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요새는 바뀌어져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걸 나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신앙 고백을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면서 그러고도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믿으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믿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체험해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진대요. 난 그거 보면 제일 안타까워요. 어떻게 안 믿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믿게 하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니까 참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네. 대답 안 하는 분 빼고는 다 믿으시는 거겠죠? 신기해요. 여러분도 저도 다 뵌 적이 없는데 다 믿어요. 성령님께서 많이도 역사하셨네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 성령님 감동받아서 택한 백성이기에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받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생을 믿고 구원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 다 믿는다고 칩시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오늘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내가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영생 얻었어요. 하늘나라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내 모든 과거의 죄가 다 사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천국 갑니다. 천국 갈 때까지만 천국 가는 것만 보장받아 놨지 이 땅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나요? 부활 아니죠. 생명을 얻었으면 그 부활은 뭘 증거한다고 했어요?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어요. 복음. 부활이 복음인데 여러분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뭐예요?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예요.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두 번째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이 죽음의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잖아요. 세 번째 문제는 저주의 문제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에서 우리를 저주에서 속림하셨어요. 저주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또 네 번째 문제는 질병이에요. 질병의 문제도 예수님 담당하셨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가난에서도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시고 너희로 부유케 하여 하십니다. 이 모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우리 예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도장을 꽉 찍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실이니라 이대로 되느니라. 부활은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너희 죄를 사했다는 것과 내가 너희 모든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에서 해방시켰다는 걸 내가 다시 살아남으로 너희들이 믿으라. 내가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걸 확증해 주느라고 부활했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삶도 부활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맨날 근심 걱정에 쌓여서 코를 빠뜨리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이러고 살면 되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그러면서 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내 당하는 내 앞에 어려움, 고생, 근심, 걱정들이 찻잔의 부품처럼 아무것도 아니게 그 큰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꺼이 목숨도 내놓고 죽잖아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까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 부활의 큰 축복과 은혜와 놀라운 영광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부활 찬송 기쁨으로 즐겁게 감사함으로 부르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까닭에 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것을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을 빼앗는 죽음,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죠. 인간에겐 본능적으로 삶에 대한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옛날 고대 왕실의 피라밋 같은, 또 중국의 오래된 진시황의 무덤 같은 그런 고분의 발굴을 해보면 그곳에 많은 식기나 토끼나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이 그 묘지에서 출토가 됩니다. 뭘 말하는 거냐? 역사자들에 의하면 그것은 왕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너무나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려니 너무 안타까워서 저 세상에 갈 때에도 그 권세와 그 생명, 그 영광을 누려보면서 살겠다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크게 만들고 무덤을 궁궐처럼 만들어서 그 지하에다가 궁궐같이 지어놓고는 그 안에다가 이제 병사들도 많이 만들어서 넣어놓고, 또 옛날에는 실제로 산 사람을 하인들이나 또 밑에서 섬겼던 사람들을 같이 묘지에 생매장을 했다 그럽니다. 그 안에서 같이 혹시 살아나게 되면 그 안에서 섬기라고 식량도 넣어주고 그 안에다 뭐 필요한 것도 넣어주면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돈 좀 있고 권력도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라도 오래 살아보려고 몸부림쳤고, 우리가 아는 대로 중국의 진시황 어떻게 하면 늙어지지 않고 오래 살 수 있겠나.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약이 어디 있는지, 그런 약초가 어디 있는지 좀 캐와라, 찾아와라 해가지고 수많은 동남 동료들을 세계 각곳으로 파견을 했다고 해요. 아무리 찾아도 그런 것은 이 땅에 있을 리 없죠. 역시 진시황도 죽고 말았습니다. 영웅호골, 절세미인, 절세가인, 아무리 자기가 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그 죽음에 대하여 극복하고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수많은 종교인들 가운데, 또 이단자들 가운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자기를 칭호하던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이런 이들도 다 죽었습니다. 문선명이도 얼마 전에 죽었죠? 다 자기들 죽을 때는 내가 살아날 거라고, 부활할 거,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고 그러더니 아직도 못 살아나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담의 피를 받고 나는 사람은 다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 산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세계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큰 종교들, 4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 다 보면 이슬람교에도 메카에 묘지가 있어요. 성지로 여기고 그걸 평생에 한 번 방문하는 것이 모든 이슬람 교도들의 의무요 또 소원이기도 하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의 묘지가 있고 그 석가모니를 화장했는데 그 화장하니까 살이라는 그 뼈의 일종이 이제 나오는데 그 뼈를 절에다 모셔놓고 그것을 무슨 신주단주 모시듯이 신성화해서 모시는 그 조각 중에 한두 개를 우리나라 해인사에
모셔놨다 그래요. 그래서 불도들은 그곳에 가면 그 석가모니의 그 사리에다가 절을 하고 보좌도 빌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묘지가 있고 무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는 무덤이 없습니다. 왜 없지요?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죽으셨다가 분명히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묘지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잠깐 보았지만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고 믿는 자들의 수고도 다 헛된 것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그동안 예수 믿고 예수님 위해서 생명 바치고 재산 바치고 헌신하고 충성하다 간 사람들 다 말짱 헛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그 부활은 왜 중요하냐면은 그 부활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어야 하리라. 내가 죽기 위해서 오셨다. 왜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가지 성품을 만족시키면서 죄인된 우리를 사시고 용서하시려면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으셔야 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본받아 그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오직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비결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그분만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겨야 할 주님이신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없어요. 다른 길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의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삼위일체 세 가지 아들과 성령과 아버지 삼위로 나뉘어지지만 그러나 그분은 원래 한 분이신데 우리에게 구원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세 가지 위로 나타나실 분이다 그랬어요. 아들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계신 분이라서 인성으로 우리와 같이 안 드시면 배고프시고 일하시면 피곤하지만 그러나 그분에게 신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눈먼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앉은 배를 일으키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깨끗이 낫게 하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또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배를 일으키시고 묻는 병자를 낫게 하시고 중풍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똑같이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악한 영들,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차만 눈 뜨고 뵐 수 없을 만큼 그때 당시에 포악한 로마 병정들, 군중들 하나같이 짜 총독으로부터 비롯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달라고 소리치는 그 군중들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같이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많은 유혹을 받으셨어요. 무슨 유혹을 받았냐면
자기 왼편에 있는 강도로부터 유혹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냐? 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권세와 능력이 있을 거 아니냐? 십자가에서 우리도 내려주라. 그러면 이 많은 모든 군중들이 당신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바삭삭 빌 것 아니겠냐? 왜 수치와 모욕을 다 참고 그냥 죽냐?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으신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끝까지 참으셨어. 순종으로. 왜?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탁 칼로 검으로 쳐서 떨어뜨렸을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시면서 예수님, 내가 12영, 한 영이 일개 군단이에요.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것들을 무찌를 그런 힘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나를 통해 응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성경은 어떻게 응하게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희생 제물로 어린 양으로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지 않고 그냥 권세를 행하시고 자기를 괴롭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당시대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면 인류의 죄는 어떻게 사하시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과 힘이 있으시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시켰다 그랬습니다. 운명하시기까지.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분명히 그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힘도 없는 게 나한테 막 지금 나를 멸시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그러고 나를 치고 때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사정없이 나를 괴롭히면 결국은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옵니다. 나는 그거 한 방이면 딱 그냥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인데 그걸 내가 다 참아내고 나를 찔러 죽기까지 내가 죽기까지 그거를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는데 저거 한 방이면 그냥 이길 수 있는데 쉽지 않아요. 어쩔 수 없다면 모르지만 힘이 있는데 그거 참아서 자기 죽기까지 그냥 죽어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죽으셨어요. 마지막 죽으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 돼서 죽으셨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냥 죽어서 끝났다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인류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아무리 외치셔도 그분이 죽었다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를 했습니까? 그분을 꿈에서도 만나기로 했습니까? 환상을 봤습니까?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들을 확실하게 증거하시기 위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 죄를 위해 죽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너희 죄가 분명히 내 십자가의 희생으로 다 사해졌음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한다 하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24장 말씀인데 금요일날 못 박히시고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 지내고 안식 후 첫날이 곧 주일입니다. 오늘이에요. 새벽 미명에 여자들이 예수님을 걱정하면서 그 몸이 썩으면 어떻게 하지? 향유를 발라드려야 하는데 하면서 향품을 가지고 가면서 걱정을 했어요. 그 무덤에는 큰 돌물로 막아놓았고 인복을 했고 또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몸에 어찌해 향품을 바를까 염려를 하면서도 일단 가보자 하고 무덤에 갔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죠. 그 큰 돌문이 굴려져 있었고 그리고 그
군사들은 기절해서 놀라 쓰러져 있었어요. 이런 사실을 볼 때 이 여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아내는 들여다볼 생각도 못하고 곧바로 뒤돌아서 제자들에게 와서 말했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 여자들의 말을 듣고는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서 묘지로 가봤습니다. 정말 여자들이 말한 대로 돌은 훌려져 있고 그리고 병사들은 기절해 있고, 그래서 그 아내를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안치됐던 자리에서 세마포만 남겨져 있고 개켜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그때까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어찌 된 건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나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런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생전에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시지 않느냐. 그는 먼저 부활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느니라. 가서 만나거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알고 너무 흥분되고 기쁜 마음으로 갈릴리로 오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울면서 갔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은 뭐 부활하신 줄 몰랐으니까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묘지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타나신 거죠. 그때 부활 후에 가장 첫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마리아야 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주님이시오니까 하면서 반가워서 이렇게 안기려고 하니까 아직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마치 그 동산 묘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동산 묘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를 좀 보여달라, 또 안주가 훔쳐간 것 같으니까 좀 찾아달라는 식으로 동산 묘직에게 안타깝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임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제자들 이렇게 10여 차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모인 가운데도 나타나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며 나타나셨고, 그 제자 중에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뵀다 그러니까 도마가 난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그 다음엔 도마도 함께 제자들과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이미 한 번 봤는데 다른 제자들은 도마는 처음 뵙지요. 도마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뭐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봤는지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도마가 꼭 만져봐야 그걸 뭐 확인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데, 보이는 것으로 아마 만져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네. 보셨어요?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이 있다고 해서 믿는 거예요. 아멘. 사실 우리가 믿음을 뭐 꼭 보아서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미국 안 가본 사람이 여기 90%는 되실 건데, 미국 있는 거 다 믿으시죠? 안 가봤어도. 뭐 증거가 하나둘인가요? 천국도 안 가봤어도 우리는
천국이 있는 거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시대에 없었어도 우린 예수님이 부활한 거 확실히 믿습니다. 어떻게 믿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뭐 기적을 체험한 적도 없고 나는 아무런 꿈에도 예수님 뵌 적 없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내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음을 믿고 다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언젠가는 다시 나를 데리러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맨날 고백하죠. 신앙 고백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요새는 바뀌어져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걸 나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신앙 고백을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면서 그러고도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믿으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믿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체험해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진대요. 난 그거 보면 제일 안타까워요. 어떻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게 하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니까 참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대답 안 하는 분 빼고 다 믿으시는 거겠죠? 신기해요. 여러분도 저도 다 뵌 적이 없는데 다 믿어요. 성령님께서 많이 더 역사하셨네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 성령님 감동받아서 택한 백성이기에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받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생을 믿고 구원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 다 믿는다고 칩시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오늘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내가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영생 얻었어요. 하늘나라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내 모든 과거의 죄가 다 사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천국 갑니다. 천국 갈 때까지만 천국 가는 것만 보장받아 놨지 이 땅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나요? 부활? 아니죠. 생명을 얻었으면 그 부활은 뭘 증거한다고 했어요?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어요. 복음. 부활이 복음인데 여러분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라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뭐예요?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예요.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두 번째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이 죽음의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잖아요. 세 번째 문제는 저주의 문제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저주에서 속림하셨어요. 저주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또 네 번째 문제는 질병이에요. 질병의 문제도 예수님 담당하셨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가난에서도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시고 너희로 부요케 하여 하십니다. 이 모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우리 예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도장을 꽉 찍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실이니라 이대로 되느니라. 부활은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너희 죄를 사했다는 것과 내가 너희 모든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에서 해방시켰다는 걸 내가 다시 살아남으로 너희들이 믿으라. 내가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걸 확증해 주느라고 부활했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삶도 부활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맨날 근심 걱정에 쌓여서 코를 빠뜨리고 물통에 빠져가지고 이러고 살면 되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그러면서 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내 당하는 내 앞에 어려움, 고생, 근심, 걱정들이 찻잔의 부품처럼 아무것도 아니게 그 큰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꺼이 목숨도 내놓고 죽잖아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까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 부활의 큰 축복과 은혜와 놀라운 영광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부활 찬송 기쁨으로 즐겁게 감사함으로 부르십시다. 할렐루야.